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네, 다양한 이런 성격이나 또 이런 배경, 또 다양한 이 잡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것이 보면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둘 있는데 그렇게 싸우는데 기적인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의 이런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피니언들을 이렇게 강력히 주장한다면 아마도 교회를 할지라도 모일 때마다 싸움이 막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에 다툼이 잘 일어나지 않는, 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만 그냥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건강한 교회 모델입니다. 그죠? 건강한 교회는 이름만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교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thinking,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인지 볼까요? 자, 두 가지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할 지혜로운 생각.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저 이렇게 마땅히 생각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겠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자,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 찾으면 되겠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성도된 자들이 마땅히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을 설명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Every time, always 하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땅히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가 마땅히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요? 자,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좋은 것을 드리고 해드리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거죠. 주일이라서 딴 데 가지 않고 예배하러 오는 것, 교회 오는 것, 그 다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또 우리 인간의 얄팍함 수단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처럼 악기 연주도 하고요. 또 다른 봉사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페이를 받고 하는 것처럼 세상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Here my check. 예? check. 예, 계산서를 올리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 알지요?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네, 오늘 이만큼 했어요. 못 올 날인데 왔어요. 하고, 네, 계산서를 올리는 거예요. Pay me back. Payback 해달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생욕을 얻어 먹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들에게 시원하게 다 토해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심각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혼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 앞에 혼나야 할 인생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이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잠시 이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막 들이민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주셔서 물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다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잘 생각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늘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focus on Lord,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 버전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분량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에서 분량은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실 때 누구는 큰 믿음을 주시고 누구는 작은 믿음을 주실까요? 애시당초 주실 때, 저 사람은 그릇이 될 것 같아서 큰 믿음 주시고, 얘는 이제 간 믿었으니까 요만한 믿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딱 한 가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 이거 한 가지예요. 근데 여기 뭐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게 주시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의 존재는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는 부모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뭐 호적 조사하고 정말 우리 부모 만나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피 조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부모라고 믿는 것이지, 어떤 자녀는 부모라고 많이 믿고 어떤 자녀는 조금 믿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 이것을 좀 우리가 이 원어로 헬라어로 한번 보면 메트론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단어도 어마운트, 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을 영어 성경 보니까 with measure of faith 이렇게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measuring 하는 거죠. 영어의 이 measure처럼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요? 나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evaluate, 평가하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기준 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이 믿음으로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평가하라는 것이죠. 평가하고 삶의 기준을 똑바로 삼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나는 큰 믿음이 있어. 바리새인들처럼요.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할 수도 없고요. 또 나는 보니까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우리 이런 사람들 믿음이 작아서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큰 믿음이 있다고 높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고 자신을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양으로 어마운트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면 마치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며 또 뭐 큰 좀 액션을 취하면 저 성도 뭐 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게 큰 믿음이겠죠?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로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Increase our faith. 주님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mustard seed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에게 산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산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은 능력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Do you have faith or not?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 즉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좀 다른 성도들과 나와 좀 다른 점을 찾으라면 이거겠죠. 믿음의 열심이겠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는 삶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믿는 데는 크고 자금이 없지만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히 자녀들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불효하고 어떤 사람은 효도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은 믿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생각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이게 더 정확하겠죠. 어떤 생각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늘 항상 이 연관이 되는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믿음을 얻은 자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쏙 빼놓고 배제한 채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죄된 생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여서 1000번이나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죠. 지혜를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지혜를 사용했을 때는 결국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히려 이게 분노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왜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4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가지는 생각은 이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라 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컴바인 된 거죠. 연합된 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쏙 빼놓고 제외하면 그럴 수도 없지만 제외해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한 몸에 많은 이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 하나만 따로 딱 떼어놓으면 그 지체를 가지고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 지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지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체가 붙어 있을 때에 그 지체를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가 다 다르고 그 펑션이 다르지만 어떤 지체만을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지체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거나 그 기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은사, 기프트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은사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귀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겠죠. 보세요. 우리에게 발이 있죠. 자, 발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제일 바닥 있고 맨날 땅만 밟고 다니고 근데 손은 보니까 손은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고 네, 손이 너무 귀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발이 생각하기를 나는 내일부터 오늘부터 손처럼 행할 거야. 발이 나는 손처럼 살 거야 해서 발이 만약에 손처럼 이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없고 네? 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발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손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awkward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 발의 지체 행동 때문에 몸 전체는 얼마나 보기 흉할 것이며 또 그 몸의 중심의 그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이런 생각하잖아. 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대단한가? 내가 가진 것이 남들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 그 자체로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서 별것 아닐 거야 하고 그냥 내가 가진 기프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싫어하고 또 가진 은사를 만약에 스탑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I'm not gonna work from now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를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것이 하고 중단해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사들을 6절, 7절, 8절에 길게 이렇게 나열하는데요. 우리 일단 한번 읽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면 이 나열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자,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찔리네요.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고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당신이 가르치는 바를 먼저 지키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의시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시작.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늘 미소를 가지세요. 이해하셨죠? 자, 이 말씀들을, 이 은사들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누구든지 이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더 아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자신을 위해 이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자는 분명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를 내세울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꼴을 먹지 못하니까 다 아파지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자기를 위해 도우면 결국 월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사람도 위에 올라가고 그러겠죠. 뭐 다른 은사들도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이 자기 손을 위해서 자기 손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맨날 내 손 이쁘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손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항상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쓰잖아요. 아프면 약도 먹이고 마사지도 해주고 긁어주기도 하고 귀도 파고요. 머리도 빗겨주고. 손을 위해서 그 펑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나에게 주신 이 기프트를, 은사를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사용할 때 결국은 그 몸이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고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생각할 그것만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늘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감추거나 또 이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